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좀 이렇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안방에서나 여러분의 책상에서나 아니면 소파에서나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합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선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제목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핸드폰으로나 텔레비로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주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삶을 승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진 이장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참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좀 들었습니다. 안 좋은 마음이 아니라 또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들이 앞으로 가질 텐데 이렇게 첫 모임부터 비대면 예배라 생각하니 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우리가 또 매주 만날 거잖아요. 만날 때마다 실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또 은혜를 함께 끼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이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마라톤 선수 미카엘 에크발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
실황에서는 사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웨덴에는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크발 선수는 무려 현재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나이가 얼마쯤 보이십니까? 저만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30 후반, 40 초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 나이가 19살이랍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 나가는 모든 선수가요, 4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 4만 명 정도가 참가한 어마어마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에크발 선수는 경기 초반에 긴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총소리를 탕 시작을 울리는 총소리를 듣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지만 자 나중에 참 큰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첫 마라톤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던 이 에크발 선수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2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무렵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달리기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저 표정에서 뭔가 좀 비장한 표정 가운데 뭔가 좀 애매모호한 표정이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마라톤을 하면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문제는 윗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에크발 선수는 그 찰나의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2km 지점을 통과한 그때였던 거예요, 이게. 첫 출전, 4만 명 중에 이 첫 출전한 이 마라톤 큰 대회에서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번. 자, 어떤 선택을 할게요, 이 사람이? 1번, 그대로 뛰어서 화장실로 간다. 2번, 집으로 간다. 3번, 참고 그냥 뛴다. 여러분 같았으면 몇 번 하겠습니까? 그는 3번을 택했습니다. 그냥 뛰기로 했습니다. 참고 꾹꾹 누르고 뛰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그 뒤에 예상이 되어지겠죠? 자, 그 결정은 결국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결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관략근 조절에 실패한 그는 뛰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침 미리 먹었죠? 못 먹은 사람은 저 보면서 못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기 바지 가랑이 사이에 좀 흐르고 있는 저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관중들의 저기 사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저 친구를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하고 코를 막는 제스처도 하고 정말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와,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참고 뛰다가 이게 관략근 조절의 실패로 이게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저렇게 뛰고 있다가 저러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막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든지 빨리 생수로 막 좀 씻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 현장입니다. 하지만 에크발 선수는
저렇게 뛰면서 사람들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인 결승선만 마음속에 그리며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사하면서 그렇게 뛰어서 이 에크발 선수가 몇 등 했을까요? 예, 1등 했으면 좋겠지만 21등을 했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21등이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까? 4만 명 중에 저 상태로 21등을 했으면 엄청난 실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에크발 선수는요, 그 이후에 여러 대회를 거치고 또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마다 일취월장하여서 이 스웨덴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엎는 역사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만약 그가 그 결승선을 향해 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자,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저 친구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겠죠. 자,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은혜의 레이스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할지 이정표가 되어주면서 밤낮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는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였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세요? 저게 홍해예요, 홍해. 자, 여기서 지금 사진 찍은 여기에서 저 반대편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문제의 홍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혼비백산하여 감사한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순간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에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무엇을 보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가까이 올 때 이 자손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 바로를 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또 무엇을 본지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도 보고 이 자기 뒤에 쫓아오고 있는 자기들을 막 창칼로 죽이려고 전차와 말을 타고 막 뛰어오고 있는 그 군대들을, 이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심히 두렵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 앉은 상태에서 마음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입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에 당면하자 불경한 말들을 이들이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들이 뭘 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이 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불경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자, 억울하기도 했을 텐데 전혀 우리 모세는, 이 지도자 모세는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을 뭘 보았다고 했죠? 바로를 보았고 자기 뒤를 쫓아오는 군대를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보는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 그 너희들을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은 그 애굽 사람을 보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아, 이 애굽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포인트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내가 밑에 쯤에 있죠. 내가 바로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애굽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셔야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환경에 있었는데 각자가 보는 게 달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홍해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걸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계시잖아요. 이 산소에 대한 중요성, 감사함 느끼고 있어요? 없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보다, 하나님 함께함보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산소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설사 이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띄워주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도무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꼼짝마라가 된 것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으나 하나님은 물이 갈라질 것과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따르다가 이 물 가운데 이 홍해에 전부 다 수장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요. 그 홍해 바다를 그 속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애굽 땅,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탔던 전차나 방패나 칼이나 창이나 그런 또 사람들의 갑옷이나 투구들이 실제적으로 발견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불평해 보십시오. 아무리 욕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내 보십시오.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힘든 그 상황 안 변해요. 인터넷 영상 수업, 예배 안 변해요. 당장 변하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카엘 에크발 선수, 제가 처음 초대에 말했던 그 선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기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와, 끔찍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생각지 못한 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척 할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모르는 척 할까? 수없이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보는 것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냥 보지만 말고 진짜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알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크발 선수는 무엇을 봤습니까? 주변에 손가락질하고 코 냄새 난다고 코 만지고 냄새 뭐야 저거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았고 자신은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는 눈앞의 상황에 급급하여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 하나만 보고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전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리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잔잔한 찬양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기도한 동안에 우리 같이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두 손을 모으고, 자, 눈 뜨고 구경하지 말고,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집중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내가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 그리고 학교 수업을 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또 패드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참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이면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내 노력을 하려고 힘 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사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이 있음은 내가 숨쉬지 않을 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있을 때 이 호흡이, 이 산소가 감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내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우리 각자 마음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일어난 문제들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초를 하나님 계속 빻으면 독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파서 기도의 자리를 파서 은혜의 하나님 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요, 내게 당면한 하나님 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새 힘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상 예배 가운데 그리고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직 끄지 마시고요.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요. 혹시 화면 준비됐죠? 예. 첫 번째 광고, 오늘부터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로,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10시 정각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결단된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틀어서, 늦게 틀어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그 친구들도 축복하고 너무나 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주일 오전 10시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지금 저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왔잖아요. 현장 예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쁘게 차려입고 단장하고 눈곱도 떼고 세수도 미리 하고, 그죠? 원래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드리러 나올 때처럼 동일한 그런 겉모습도 중요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 정자세로 바로 앉고 다리 쭉 뻗고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베개 베고 이렇게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앉으셔요. 그렇게 바로 앉으셔서 이쁜 모습으로 옷 입고 단정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10시 예배 주소를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질 것입니다. 카톡으로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있겠죠. 그래서 던져지게 되면 꼭 10시 알람을 5분 전에 10분 전에 맞추셔서 예배 준비를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함께 드리면 그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늦게 드리는 친구들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결단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한 크신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이 성탄 주일 예배, 여러분 혹시나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또 따로 드려지긴 하지만 주일 예배, 성탄 주일 예배는 또 다릅니다. 알았죠? 이 성탄 주일 예배는 본당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주일 오전 10시에 성탄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지금처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능 친다고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예, 저는 우리 고3 친구들 잘 모르지만 정말 얼굴을 보면 한 번씩 꼭 한번 좀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자매들은 좀 악수는 해야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고생했고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수능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알았죠?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마세요. 이 환경, 내게 처해지는 이 모습을 낙담되어지고 문제되고 어둡고 막 그런 걸 보지 말고요.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있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성탄 주일 때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십시오.